오늘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에 가족들이 해수욕장에 놀러를 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수영을 하는데 아들이 자꾸만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본 엄마가 자꾸 야단을 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깊은 데 들어가지 말라고 야단을 막 치니까 아들이 화가 나서 나와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저렇게 깊은 데 들어가도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나는 깊은 데 못 들어가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아빠는 보험에 들었기 때문이야. 이해 가십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깊은 데 들어가도 된대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결과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지 사실은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의 모습과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관점의 문제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을 보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결과가 다르고요. 나타나는 게 달라요. 오늘 말씀의 그 장면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의 극명한 관점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건 중심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사건 중심에 어떤 사람들의 관점이 나오는가 하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정 중심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시선은 사건 중심인가 과정 중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극렬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중심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왜라고 하는, 왜 낭비하는가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난과 불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화를 참 많이 내죠.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엄밀하게 이것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건 중심이요, 결과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이 화를 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처럼 왜 이 비싼,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예수님 발에 붓지 말고 조금 찍어서 바르든지 이 비싼 것을 그릇에 부어서 나누면 되는데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요, 아주 중요한 게 신앙과 종교의 구분과 기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신앙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있지만 종교에는요, 나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존재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도 이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헌신이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은 그런 거 없어요. 종교인은 나의 계산된 이익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 관점에서 보니까 저 비싼 걸 깨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깨는 모습을 보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훨씬 더 많이 도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막 야단을 막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희생과 내 헌신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와 구원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비싼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보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이스라엘의 화폐 기준인데요.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300일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죠. 약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3천만 원이요? 엄청난 돈입니다.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 모으려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최소한 1년 모아야 되고요. 조금씩 모은데도 3, 4년은 좋게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 3, 4천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이 돈을 단번에 모았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는 분 알잖아요. 적금 들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3천만 원 모으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최소 1년, 최장 3, 4년간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이 돈을 모았을 겁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향유를요, 돈으로 계산할 때 예수님은 그 시간의 과정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예수님은 사건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보지 않았어요. 과정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300데나리온의 돈을 모아서 이 향유를 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단순히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린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시간을 깨뜨리고 정성을 깨뜨리고 마음을 깨뜨리고 헌신을 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아니라고요. 그 오랜 시간을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오고 정성을 들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과정으로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남녀 간의 순결이 왜 중요하죠?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순결 서약식을 했습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신대학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의 모체가 되는 학교입니다. 고려신학대학교죠, 원래. 그것을 고신대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신대학교는 크리스찬 학생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의과하고 신과가 중심이죠. 근데 여하구회에서 순결 언약식을 진행하다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그것을 거둬들였습니다. 왜 남의 순결을 간섭하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학생회에서 순결 서약식을 준비하다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여자뿐만이 아니고 남자도 왜 순결이 중요하죠? 순결은 상대방에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매춘이죠. 그건 쾌락이죠. 그건 순결이라고 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고요. 시간을 드린 거고, 마음을 드린 거고, 정성을 드린 거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내 인생을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정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결과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오해를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공격했죠. 6절에서는 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랬죠. 5절에서 책망을 막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아주시죠.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너희가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만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도 이 여인이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3천만 원 가까운 기름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낭비한 겁니다. 그러나 사건과 결과로만 보면 낭비한 거죠. 그러나 과정으로 보면 절대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시간이었고 희생의 시간이었고 헌신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액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절대로 결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로 보게 되면 실패한 거예요. 결과로만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당한 일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결과와 사건 중심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결과로만 보니까 조급한 거죠. 불안한 거죠. 흔들린 거죠. 이렇게 되다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포기했다, 끝났다라고 하면 결과에 갇혀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과정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내 삶이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죠? 결과로 봐버리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내가 계획했던 게 아니라고요. 해석이 될 수 없어요. 대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지금의 답답함에서, 지금의 안타까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과정으로만 보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그 사건까지 이 일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8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내 장례, 내 죽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런 것도 몰랐었다고요. 그런데 과정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과정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지금 당장 나타난 결과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건이나 결과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과나 현상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해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내 스스로가 끝났다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결과 중심의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인이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업원이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장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장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원이고 종업원입니다. 주인의 계획과 뜻이 중요합니다. 직원이나 종업원은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저 주어진 것을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장은 달라요. 주인은 달라요. 멀리 내다봅니다. 그 다음을 봅니다. 그래서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결정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망하든 흥하든 잘 되든 안 되든 병들든 건강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것은 주인의 책임이에요. 주인의 권한이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방향이에요. 주인의 의도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망해도 그렇게 슬플 것 없어요. 잘 돼도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주인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의심은 뭡니까? 의심은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을 보는 거고요. 의심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순서만 바뀌어 있는데 이 결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사건이나 결과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반대로 뒤집어서 과정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시죠? 세상이 여러분을 실패했다고 말할 거예요.
무능력하다고 말할 거예요. 형편없다고 말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속으로 되뇌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과정을 달려가고 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좀 부족해도, 내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지금 내 직장이 사업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과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과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결과로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슬픔, 고통, 아픔, 실패, 낭망을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과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거듭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과정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이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